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지금 알곡 신자가 되어서 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지금 그런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 기독교인이 1300만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옮겨주세요. 1300만 명이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은 이제 1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됐어요. 나도 걸로 들어가요. 신경이 쓰긴. 그런데 여기 가운데서 여러분 어때요? 천주교인이 400만, 전에는 한 200만 명이었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그때 방문한 이후로 계속 천주교인들이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은 한 400만 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단과 사이비들, 이게 뭐냐면은 한 200만 명이 돼. 그러면 1200만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 정통 기독교, 이 정통 기독교인이 얼마예요? 1200만이면 600만이고 이제 아니면 700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 이런 전통적인 기독교에 다닌 사람들이 600에서 700만 명인데, 그러니까 1300만이나 어디 가서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1300만이에요. 근데 실제 개신교에 소속된 사람은 600에서 700만 명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신자가 얼마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 천국 가는 사람 많겠다 이런데,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갔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몽탄에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목회를 했는지 주일학교 학생들도 전부 다 뭐냐면은 주일 밤 예배에 다 시골에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이 조그만 애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 다른 목사로 이제 변화됐죠.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 가니까 그래요. 알곡은 11조다 그러더라고요. 10분의 1이라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10분의 1이면 얼마겠어요? 60만에서 70만 정도밖에 안 돼. 이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아시죠? 우리가 보면은 천국 갈 사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세요. 한국을 따져보니까 한국이 기독교인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천주교가 400만, 이단들이 다 이렇게 합치면, 사이비 합치면 200만, 전통 기독교인이 600에 700인데 11조라고 하면은 알곡이 진짜 천국 들어갈 사람이 11조라고 하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심각한.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야, 진짜 그럴까? 저는 이제 목사인데 제가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려, 어떤 주님이 98년도에 저한테 찾아와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교인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알곡이 1명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몇 %예요? 100명이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1%. 11조도 아니고 이렇게 뭐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다 했잖아요. 몇 달 전에 그 교회에 대해서 그냥 좀 내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꼭 나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쓰러졌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어떻게 회복이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재활 중인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목사 술을 너무 좋아했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음주운전에 걸려서 벌금 물고, 음주 단속하고 있으면 차 내버려두고 도망치고,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거기는 알곡이 한 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한국 교회에 그냥 우리가 어떤 그냥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게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병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거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진실한 크리스천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자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못.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뭐예요? 예? 쭉정이요. 알곡이 아니고 그 사람이 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공부가 그거예요. 알곡. 이제 알곡 신자가 되자는 그런 건데, 알곡 신자가 돼야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다 던져 태워버리죠. 이게 여러분은 똑같아.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혼 추수가 딱 끝나면은 그 마지막 때 어때요? 알곡 신자들은 모아서 전부 천사가 모아가지고 어디에 천국 곳간에 들여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거기에 넣어가지고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곡 신자가 여러분 돼야 합니다. 네.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사람들을 어떻게 나눈다고 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한번 3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를 한다는 거, 분리를. 네.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고 또 양과 뭐로요? 염소로 이제 나눈 거예요. 양과 염소.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고 양과 염소로 그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양이 돼야 되고 우리는 또 알곡 신자가 돼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중요한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인데, 그러면은 왜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알곡 신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닌 사람은 당연히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도 알곡이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돼요? 알곡 신자가 돼야 합니다. 네. 그러면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의 같은 점과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이거예요. 같은 점은
자, 여러분 어때요? 이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의 같은 점과 차이점인데, 그러면 같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 해서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알곡은 아닙니다.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과, 지난번에 지금 마태복음 강해 설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는 그러지. 곡식하고 가라지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벼를 보세요. 벼가 있고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틀려. 비슷하긴 하지만은 틀려.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은 벼는 벼인데 겉모습은 똑같죠. 그런데 알곡은 그 안에가 뭐가 들었어요? 알이 들었죠. 꽉 차고. 쭉정이는 속이 어떻게 돼요? 텅 비었어요. 겉으로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그 같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세례도 받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겉모습은 쭉정이나 알곡이나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알곡은 속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한다. 세 번째, 알곡 신자는 그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지만 쭉정이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알곡 신자는 그 심령 안이 믿음으로 꽉 차 있는데,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는 신자 같은데 속에가 뭐가 없다?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알곡 신자가 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알곡 신자는 그 안에 뭐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지만 쭉정이 신자는 성령이 안 계셔. 네, 이제 성령님이 그 안에, 이 성령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기업의 그 상속자라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거는 너는 나의 기업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땅 찍는 거하고 똑같아.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건 여러분 어때요? 알곡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꿈의 교회 와서 등록하고 세례도 받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건 뭐냐면 꿈의 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꿈의 교회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 그렇잖아요. 똑같은데 안에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알곡 신자는 삶에 뭐가 있다? 변화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쭉정이 신자는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좀 대답이 흐려지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AD, 오신 후에를, 오시기 전에를 뭐라고요? BC, 이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인데 인류의 이 땅에 오실 때 역사가 예수님 전과 후로 나뉘어졌어요.
그와 같이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의 인생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 오시니까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눠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이게 확실히 달라져.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 진짜로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돼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역시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 똑같은 옛날에 그런 사고, 그런 인생관, 그런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찬으로 거듭날 그걸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알곡 신자는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절제와 인내와 쭉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 알곡 신자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쭉정이는 뭐냐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 반드시 예수님을 뭐냐면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담당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래. 근데 구세주로만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네. 그런데 쭉정이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30년 지금 목회했는데 딱 보면은 이제 목사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첫째 인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축복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그렇게 또 축복된 신앙생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이끄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영원히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나? 항상 목사는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면 진짜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을까? 막 이런 게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변화가 안 되지?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알곡 신자는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버려. 바람이 불면 시험의 바람이 불면 밖으로 나가버려. 이것이 이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의 차이점 가운데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 같은. 자, 씨 뿌리는 비유.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이 너무 저기 하니까 간단히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혹은 전도자를 말하고 거기서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가 있는데 이 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를 와서 새가 먹어버리는 이 새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마귀를,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해가
일어나서 비쳤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났다가 해가 비치는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해는 뭐라고요? 환난과 핍박을 말한다 이거예요. 환난과 핍박.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꾸 찔러가지고 열매를 못 맺겠네. 이 가시는 뭐를 한다? 세상 염려, 죄의 유혹, 육신의 쾌락,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이제 뭐라고 한다 했어요? 복음 또는 이걸 씨라고 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요? 밭이라고 했나 했죠? 근데 여기는 네 가지 밭이 있다 했죠. 길가와 같은,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요? 옥토가 있어요. 그러면 가시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이거는 복음을 전했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것이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돼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게 새 마귀가 와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의 문을 어떻게 돼요?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이 굳어있고 강팍한 사람은 이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못해. 그러니까 알곡 신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뭐냐면 씨가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났는데 뿌리가 깊지 못한 가운데서 해가 비치니까 이것이 말라져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기쁨으로 막 좋아했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식구들이 막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버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하고 똑같아서 이 사람이 알곡이, 온전한 알곡이 못 되고 말라져 죽어버린 그런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곡이 못 돼, 천국 못 가. 자, 가시밭에 떨어진 건 뭐예요? 가시는 세상 염려, 쾌락, 재리의 유혹, 이런 걸 말한다 했죠.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교회 나오면서 계속 세상에 대한 그런 쾌락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런 죄의 유혹과 이런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계속 찔러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한 것처럼 그것이 결국에 나로 어떻게 돼요? 알곡이 못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옥토는 뭐예요? 좋은 땅이죠. 옥토에 떨어진 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옥토와 같아야만이 알곡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한번 봐요. 하나님의 복음, 이 씨, 이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알곡 신자가 되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요?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 마귀는 어떻게? 첫째,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복음을 전하면 또 의심하게 만들고,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하고 영혼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첫째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환난, 시험, 핍박이 오는데 이거를 여러분 잘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 다니려고 하면은 종교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부모님이 부모님 혹은 유교야. 근데 내가 교회를 나갔어. 그럼 부모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안 믿는 남편이 싫어요. 그래, 특히 제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조상도 몰라보고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냐 하면서 막 굉장히 나무라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는 우상숭배라 해가지고 제사 안 지내고 하면 어때요?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나죠. 유교적인 집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못 이겨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걸 못 이기고 그 시험과 핍박을 못 이기고 교회 못 나오니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알곡이 안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해,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건데 교회를 나오면서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응? 제사 지내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 했어요? 성경에 뭐 귀신에게 하는 거라 했어요. 귀신.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집안에 어떻게 돼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이게 큰일이에요.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조상은 죽으면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이 낙원에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음부의 고통스러운 장소에 가 있어요. 영혼은 불멸한 존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불신자들은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낙원, 안 믿는 자는 음부에 가서 있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해. 근데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며 뭐 새 발자국도 있고 막 뭐가 이거 흔적 있죠. 이게 뭐냐? 다 귀신이 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의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하잖아요.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싹 지워져 버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짓을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고 나중에는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천국을 못 가. 그러니까 절대로 제사 안 지낸다고 막 핍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이런 짓 하면 여러분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종교 간의 차이, 천주교,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주교는 왜 제사 지내는데 누구는 똑같은 기독교인데 왜 제사도 안 지내고 막 이러냐, 이런 사람들 있죠. 천주교는 술도 먹고 담배 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천주교도 여러분 어떻게 돼? 이 처음에 동양에 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제사를 안 지내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해 가지고 그것은 그 고장의 미풍양속이니까 그것은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다, 제사 지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협을 해서 천주교는 지금 뭐냐면은, 처음에는 천주교도 이걸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시대 때 여러분 어때?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교황청에서 어떻게 하면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 이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이겨야 알곡 신자가 되는데, 마귀의 어떤 문제를 일으켜 주일날 예를 들어 가족 모임, 애경사 이런 걸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알곡 신자가 되기 어려워요. 직업의 갈등이 이제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 알곡 신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직업을 과감히 그런 사업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참 이게 목사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요즘은 개를 키우면 사람들이 어때요? 뭐 반려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가 죽었어. 그럼 개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이제 또 뭐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이제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추도 예배라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변칙적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형제들이 믿는 형제가 있고 안 믿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갈등이 생기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뭐 상 차려놓고 거기서 뭐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안 믿는 성도들한테 목사님 모시다 복음을 안 믿는 형제들한테 전하려고 이제 해가지고 이런 추모 예배라는 거, 추도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 개를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개가 죽었는데 뭐 추도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등등 천국 환송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즘 보니까 국민을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개가 죽었다고 막 기도하고 예배 드려주라 한대요. 야, 여러분 지난번에 그 남양주 늘푸른 진건교회 목사님 와서 그때 여러분 부흥회 할 때 그랬죠. 막 개가 죽어간다고 와서 개한테 기도해 주라고, 안수기도. 막 닭이 막 이제 어떻게 생겼다고 막 거기 기도해 주라고. 야, 그래서 자기가 사람 목사인가 개 목사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목회자들이 그때 또 어떤 분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돼지를 키운 분이 돼지가 지금 새끼가 안 나온다고 돼지만 우리에 들어와서 기도해 주라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새끼 빨리 고통 없이 빨리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힘을 쫙 쓰니까 그냥 돼지 똥물이 다 튀어가지고 뒤집어 썼다고 하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굉장히 이게 좀 개가 병들었다고 개가 아프다고 와서 막 안수해 주라고 요즘 그런데요. 저한테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저도 그런 경우 있으면 어떨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더라고 보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많이 있는 그런 경우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교회 나가게 되면 친구들 멀어지고 안 믿는 형제들하고 막 갈등이 생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럼 그런 걸 잘 극복을 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안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족 간에 어떤 형제들 간에 굉장히 우애가 좋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어때요? 막 굉장히 갈등이 생기죠. 그런 것을 극복해야만이 여러분이 어때요? 그리고 이겨내야만이 그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다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데 타협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이 안 되고 그 영혼들도 구원을 못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인간적으로 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해. 그러면 절대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해요? 주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신자가 되려면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육신의 쾌락을 잘 이겨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고 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육신의 쾌락을 쫓지 말고 영적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이제 잡으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겠죠.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물질에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부하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해. 왜? 주일날 장사하고 돈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한 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못하고 그 여러분의 믿음이 알곡 신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협하지 말고 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문제가 달린 거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반드시 믿음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다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알곡 신자가 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항상 육신은 영적인 것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알곡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쾌락을 쫓는 자는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다 그러네. 디모데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 여러분 어때요? 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우리가 한번 열어보시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죄 허물로 그 영혼이 죽어 있어. 또 여러분 어때요?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교회를 다니는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향락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하면 실상은 이 사람은 뭐다? 죽은 자. 그러니까 쭉정이 신자가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려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어야 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말씀으로 인한 오는 시험과 이런 것들을 잘 이겨야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곡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곡 신자가 되려면 거기 보면 어때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자, 1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 알곡으로 변한다. 그리고 2번, 시험회 때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쭉정이가 안 된다 그러네요. 자, 우리가 벼를 한번 보십시오. 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벼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쭉 자라기 시작하죠. 벼가 이삭을 패고 이제 거기서 점점 이제 알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신자들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내 믿음이 꽉 찬 알곡 신자가 되려면은 점점 이 안에 이 안에 점점 이게 이제 뭐가 채워져서 이게 완전히 알곡이 되듯이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점점 내 믿음이 꽉 알곡이 찬 것처럼 이렇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알곡으로 꽉 찬 믿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자, 벼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알곡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바람이 확 불었어. 태풍이 불어서. 그럼 쓰러져 버리면 이거 전부 다 뭐가 돼요? 쭉정이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환난이나 시험이나 핍박이 올 때 그거 쓰러져 버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 나왔다 쓰러진 사람은 알곡이 못 돼. 그거를 이긴 벼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난 벼가, 그게 온전한 알곡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유혹이 올 때 잘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까이 오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한 알곡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굉장히 이제 내가 알곡이 되냐 쭉정이 되냐 이거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나냐, 이것이 내 영원한 운명을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 자, 어떤 교회가,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고
막 이렇게 그런 이런 회개를 강조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늘 전하고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러면은 기도하고 성령 회개 강조 복음 전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알곡이 될 그런 가능성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기도도 안 하고 맨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돌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건 성령 필요 없다. 지금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회개를 강조 안 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맨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설교만 주로 해. 그러면 이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역사를 부정하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복음보다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이런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히 다녔지만 알곡이 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데 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 아니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고 이런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알곡될 확률이 높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교회는 알곡이 뭐라고 했어요? 1%야. 근데 어떤 교회는 1%, 어떤 교회는 5%, 어떤 교회는 10%, 어떤 교회는 50%. 이건 차이가 뭐겠어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 그 교회가 또 어떤 교회냐, 이것이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인본주의 세상적이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강단에 선포돼 봐야 알고가 안 돼요. 그 말씀 들어봤자.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자, 거기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뭐에 힘을 써야 된다?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뭐래요? 영의 호흡이요, 생명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나오죠.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죽은 자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자,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 교회 안에 알곡 신자가 적은 이유가 뭐냐? 회개를 강조를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교회를 만나냐가 이제 금방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알곡이 많은 교회들은요, 전부 뭐라면 회개를 강조해. 회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첫째 뭐라고요? 회개하고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늘날 잘 들어봐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거를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교회가 회개라는 것은 전혀 가르치질 않았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만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맨날 회개하라 이런 거 하지만은 회개는 없이 믿음만 강조하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야. 굉장히. 근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파한 거라 그랬거든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 자, 다시 말씀드려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길을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짓고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을 하는 것, 죄를 버리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이거를 회개라고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져 십자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원파는 예수를 믿고 깨닫는다 막 이런 것만 강조하고, 한 번 구원은 또 영원한 구원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없다고 가르쳐. 구원파는. 왜? 예수 믿어버렸는데 무슨 과거,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는 무슨 회개를 하냐? 죄가 있냐 없냐 물어. 죄 있다고 하면 구원 못 받았다. 회개하냐 안 하냐? 회개한다고 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 왜? 다 용서해버렸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고. 이렇게 잘못 가르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 했어요.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 짓고 살아가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 살아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 이거 구원을 위한 회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죄 짓고 넘어져. 그러죠? 죄 안 지을 수가 없어. 넘어지고 죄를 져.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 성화돼야 되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으러 이것도 필요 없고 미래 죄까지 다 용서.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것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싹 속죄 제사를 드려버리면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유대인들은 또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필요 없다는 건데, 요거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러면은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은 그런 성경 지식이 없으면 그게 이제 현혹이 돼. 당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그러면 돼.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잘 모르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줘요?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건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그런 것에 현혹이 되고 미혹이 돼가지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회개를 안 하고 믿음만 강조해. 믿기만 하면 구원.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알고 신자가 적다. 두 번째는 지식적인 말씀의 선포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러분 어때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적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식적인 말씀에, 다음 주에 이거 좀 잘 좀 해놔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해요. 목사가.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영적인 설교냐 아니면 지식적인 설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목사가 기도하고 성령이 주신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돼. 이걸 뭐라 하면 영적인 말씀이라고 해요. 이런 말씀, 성령 충만한 종이, 기도하는 종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면 이 말씀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근데 목사가, 자 보세요,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도 못하고 공부하고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해가지고 설교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오지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지식적으로 아니까 구원받은 것 같지만 진짜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목사가 어떤 목사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목사가 성령도 못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는 설교를 들으니까 영혼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알곡이 못돼 쭉정이가 많은 이유예요. 자, 교회 안에 알곡 신자가 적은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알곡 신자가 적은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예, 여기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왜 이제 알곡 신자가 적은가, 이 지금 내용이 엄청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네, 거기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받지 못해서요? 성령을 못 받은.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첫째 이제 뭐냐면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교회는 알곡이 적어. 그 다음에 회개를 강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가운데 전하면은 머리로 이론과 지식으로만 가는 설교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때요? 기도하는. 자,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막 들었어. 근데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게 알곡이 아닌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막 기도하는 교회야 같이 기도가 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런 교회야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죠? 근데 성령은 무슨 뭐 성령의 은사, 막 성령의 역사 이런 거 다 부정하고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이런 교회 있잖아요. 막 인간적인 세상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들은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알곡이 많지 않고 쭉정이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진짜 알곡이다 회개,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 알곡 신자가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세상에 이 엄청난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 이런 것이 막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있어. 아주 이제 그 세상과 이 구별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세상과 짱하고 인본주의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가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너무 이렇게 말씀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좀 보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인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알곡 신자가 적은 이유 5가지 제가 거기에 말씀드린 회개가 없어. 지식적인 말씀에서 영적인 말씀을 듣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우리가 성화돼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또 유지해야 됩니다. 자, 알곡 신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제 여러분이 알곡 신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려고 이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자, 알곡 신자에게는 무슨 체험이 있다? 중생의 체험이 있다. 이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중생.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자, 5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 이 말을 뭐냐면 중생해야,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니고데모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모태신앙이어도 반드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도,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체험이 있냐 없냐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심으로 BC와 AD로 나눠준데, 예수님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중생한 체험이 있게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고 확실히 구원받으면요, 첫째 막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처음에는 얼마나 기쁜지 봐요. 내가 죄사함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저 사람 돈 많은 것이 옛날에 부럽고 막 높은 지위 명예 있는 게 부러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쌍해 여기죠. 무조건 불쌍해.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 한 번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진짜 중생했는가 거듭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듭나야 여러분한테 내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자, 알곡 신자에게는 중생의 체험이 있다. 두 번째, 알곡 신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곡 신자예요. 그 다음에 이 알곡 신자는 어떤 증거가 있냐?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알곡 신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네.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중생의 체험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지금 내가 알곡 신자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알곡 신자는 뭐냐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알곡이 됐다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안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그 열매로 누구를 안다고요?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어요. 그럼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는 보나마나 뭐예요? 좋은 거예요. 열매가 나쁘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그래서 열매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곡 신자이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열매? 좋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곡 신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죠. 진짜 그러면 겨자씨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했어요. 저 위에 온풍기를 좀 하나 꺼주세요. 더워가지고 계속. 여러분 어때요? 겨자씨를 그때 유대인들은 가장 적은 씨, 꼭 볼펜 10만화 거의 해요. 그런데 이 겨자씨, 눈에 쫙 이렇게 보일라 말라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이 저리 옮겨지라 하면 뭐가 나타난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알곡신자 돼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에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내가 믿는 자인데 아무 역사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알곡신자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는 뱀을 짚고 돌만 시대를 받죠. 손을 얹어 나으라겠죠. 또 믿는 사람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와야 되겠어요? 응답이 와야 돼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알곡신자에게는 나타납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 기도해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대.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했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믿음이 지금 알곡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알곡된 신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곡 신자인가 쭉정이 신자인가 이걸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왜 그러냐?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알곡 신자가 돼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알곡 신자입니까? 이제 소리가 좀 줄어드는데요. 네, 여러분 어때요? 그냥 입으로만 내가 알곡이다 한다고 알곡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내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알곡인가 이게 이제 검증이 돼야 돼. 그럼 알곡 신자에게는 중생에 뭐가 있다겠어요? 체험이 있다겠죠. 알곡 신자는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 했잖아요. 알곡 신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알곡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알곡 신자는 좋은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근데 알곡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 중생의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원히 구원받아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해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알곡 신자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만약에 알곡이 안 되면 우리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니 그때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정직하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했잖아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나 진짜 알곡돼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 그리고 거짓으로 있잖아요. 자기가 이런 확신도 없는데, 이런 믿음도 없는데 그냥 적당히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면 큰일 나. 다른 것은 그냥 유야무야 아니면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신앙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여러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가지고 내가 적당히 해가지고 나 그냥 믿으니까 나 구원 받았겠지 이랬다가 주님 오셨을 때 그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네 이름이 생명체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늦어. 이제 길이 없어.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있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체험했었지만 얼마나 이걸 검증하고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얼마나 또 확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그냥 대충 하다가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세례도 받았는데 이제 구원 못 받았다고, 내가 직분도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구원의 확신,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내가 옛날에 직분 받고 세례 받지만 나 구원 못 받았는데 에이고 내가 집사인데 어떻게 구원 못 받았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다가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주 확고하게 명확하게 해서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전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도 불러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나라에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인을 치셔서 내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늘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겨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고 기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나도 알곡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 신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한 사람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